오늘은 예수님 탄핵되라 지금이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 이슈가 정치이니까 언급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도 다니엘서 일부는 그 뒤에도 좀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고대하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것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구약 시작이라는 게 약속입니다. 옛날 약속, 새 약속. 근데 옛날 약속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거고, 신약 성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각각 수십 권의 책들이 이렇게 배열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중간기에 이제 그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영광의 메시아, 권능의 메시아가 있는가 하면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신앙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가 아니고 딴 사람이고 혹은 딴 그룹이고 그런 부류가 있어야 되지만 그건 메시아는 아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 후손 중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왕국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 기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굉장히 힘들었죠. 나라가 아예 없었던 때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그냥 로마 시민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으로 남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랬고요. 일반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게 그렇게 마땅치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는 나중에 시민권을 많이 확대를 해요. 아부나 막 줬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두세를, 로마 시민은 세금을 내야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하튼 이 당시에 특히 로마에 저항하여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했던 부류는 열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에도 그 가룟 유다도 열렬당원이고 또 하나의 그 제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민중들은 이렇게 이제 다윗 왕국의 부활을 꿈꾸었고, 그 다음에 왕이나 제사장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왕은 이게 뭐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좀 이방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메시아 나타난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태어나셨다고 소식 들었는데 어디 계시냐 했더니, 이제 오히려 거꾸로 나도 그 경배하려 하니까 너가 나신 곳 가서 알아내고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그 동방박사들이 꿈에 그놈한테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하는 바람에 나중에서 그걸 알고는 그 동네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를 몽땅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즉 메시아가 나타나는 걸 반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제사장들도 예수님 즉 그리스도 오시는 걸 별로 안 반겼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진작에 성전에 가서 이제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예고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성전임을 주장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지금 그 헤롯 대왕이 아주 근사하게 당시 짓고 있었습니다. 거의 40몇 년을 지었기 때문에 아주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는 성전이, 원래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주인이어야만 하죠.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는 성전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셨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결국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죠. 감히 성전에 와가지고 이 나쁜 놈들, 강도들, 장사하는 놈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장사치들의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다. 다 나가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안 좋아할 것은 당연하죠. 그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금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성전을 예수님이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해버렸으니까 이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반길 만한 그러한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던 때였습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지배자들은 예수를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특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을 하니까 악한 놈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분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래 하셨는데 특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메시아 오시면 정말 야단 나겠네 이러고 해서 벌벌 떨며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세례도 받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회개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 다음 날이면은 떡 얻으려고, 즉 먹을 거 얻으려고 바다를 건너까지 왔지 그가 주시려는 생명의 떡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한탄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그러니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미 예수님이 경험한, 그러니까 돌아가시 상당 먼저 이미 그렇게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예견대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한가? 옛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날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요. 그 장인인 그 안나스가 그 실권을 또 장악하고 있는 장인이면서 동시에 그 직전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장관들까지 경험한, 그러니까 행정부와 이 입법부를 다 통합한 그런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한 70여 명 됐는데 이들이 이제 모든 걸 좌지우지를 해요. 여기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이런데, 자, 그 다음엔 일반 대중들은 또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제일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많이 파괴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오직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한다 하셨으니까 제사장도 안 좋아할 거고, 이러니까 이래저래 적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많이 내세워요. 그런 다음에 또 성전을 빙자하여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느냐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한 자로 이렇게 기소를 하고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은 사내들인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70여 명 중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만 그가 무죄라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의 유죄를 선포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치르는데 관여한 그런 분들인데 니고데모는 제일 처음에 예수 찾아하고 대화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마리아의 외삼촌이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아주 둘 다 부유하고 권력도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이를 설득해서 뭘 뒤바꾸는 데는 그 힘이 모자랐습니다. 여하튼 당시 제사장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다음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 이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올무를 씌우는데 목사가 한 몫을 했다는 사실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경악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은 옛날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다른 이제 자신들의 모의한 바를 실행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정권자는 빌라도 총독이에요. 그 사형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그 유대 율법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로마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율법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옛날처럼 석형을 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손을 빌려서만 사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대중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절 때에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서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고 그를 놓아주려고 이제 물어봤는데 백성들은 우리는 빌라도를 원하지 그는 빌라도를 내주시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고함을 지르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대중들이었죠. 그러니까 강도 바라바가 그 뒤에 의대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 강도니까 아무래도 로마의 요주의 인물이 됐을 터이고 그렇게 말로가 평안하진 않았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바라바가 풀려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고요. 이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결국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를 급박하여 또 빌라도는 원래가 좀 잔인무도한 사람인데다가 로마에서 자기의 지위가 먼저죠. 그러니까 그게 소요가 일어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 살려두면 이제 소요가 일어난다고 계속 이 제사장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제가 옛날에 7년 전인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관들을 두고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앞으로 헌법교과서에 잘못된 모델 케이스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렇게 율법에도 어긋나고 예수님 율법을 어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성 모독행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를 내세웠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분이고 아버지 뜻대로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옛날 헌법재판관들의 보면은 대중들의 그 함성에 놀래가지고 결국 그런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당신이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담당할 만큼 예수님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그건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가 열렬당원이어서 예수를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그 무장투쟁하는 대로 이렇게 그 지도자로 삼으려 하다가 실패하니까
맛 좀 보라고 어떻게 조금 손벌려다가 그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길까지 가버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배신자의 그 모델 케이스로 지금까지 정말 그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번 사태에서도 배신자들이 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치유 이적을 막 행하시면은 바알세불, 즉 의에 보면 왕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렇다, 이렇게 그 모함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윤 대통령도 보면은 이 무당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그런 그 모함을 들어받고 있는데, 뭐 이것도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들이 상당한 권위를 지닌, 권력을 지닌 사람을 모함하려면은 비상수단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귀신 들렸다. 뭐 요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윤 대통령이 음주가 과다하여 이제 국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예나 이제나 다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사람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보면은 여러 가지 술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희망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박 대통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탄핵으로 자신들이 권력을 쟁취하려는 것 이외에 목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라도 어느 시인이 그 전라도 정서를 이야기할 때 애초부터 무조건 싫다. 그 다음에 아직 임기도 시작하기 전인데, 혹은 임기 뭐 전혀 그렇게 잘못이 없는데도 탄핵을 목적으로, 나는 탄핵하겠다는 목적으로 그 강령을 내세우고 이 국회의원에 출마한 그런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련의 사태들, 즉 7, 8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행태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고 교회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장관도 있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 나라에 지금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그들은 집요하게, 그들에게는 지상의 권력이 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변명한, 나를 변호해야 되는 이 두려운 사실,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건 스스로 이 땅에서 신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천년만년 먹고 살려고, 그다음에 후대에까지 계속 물려주고, 그다음에 자신들을 대접받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걸 숨기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모함으로 거꾸로 때리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몸을 죽일 것이다. 탄핵도 하고, 그 다음 직무정지도 시키고, 그 다음 폐인 만들기도 하고, 감옥에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을 알아라. 그들이 어떻게 영혼을 죽일 수 있겠는가? 감옥에서조차도 조금도 지조를 굽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대전에서 6.25 때 이 학살당한 분 중에 판사 한 분 계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저명한 종교학자의 아버지신데, 나중에 그분 얘기를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근데 아주 강단 있게 감옥에서 다 꿇어앉아 기도도 하시고 하던 그런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굴하지 아니했으니까 저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죽이 없애야 될 사람이었겠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우리는 다 그 확신할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에는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늘이 계시다는 걸 믿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공자가 다 가르쳐 놨습니다. 천명, 하늘의 명하신 바를 행해라 이겁니다. 그 하늘의 명을 받들어 의를 행하고 이익을 보면 먼저 의를 생각하라. 이게 우리나라의 진정한 참된 사람들의 모토였습니다. 위험한 일을 보면 네 몸을 던져서 그걸 막아라. 이 일을 행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세상사를 지금 판단하면서 뭐가 옳고 그런 것인지를 명확하게 마음속에 새기는, 그리고 언젠가는 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은 예수 오셔서 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지만은 의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내가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쩌면 지금도 이렇게 두 사람이 정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한 평화를 원하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그는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엄연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사실인데 무지몽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겠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오늘날 너에게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다. 근데 어느 날 적군들이 와서 도성을 쌓고 너희를 함락하고 너희를 돌 하나도 도리어 남지 않게 하고 아이들을 돌로 맺혀서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서로 연대하여 그 일을 이룩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탄핵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예수 오셔서 보여주신 모본이 있고 인도하여 당신의 사람 만든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간 그가 기르신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그의 많은 새들이 깃들어서 또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룩하는 거, 그거 약속하신 바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부름받았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길 작은 일들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나 이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이 혼란스럽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당신의 뜻과 나라, 그 자비와 은총, 그 정의, 그것을 마음에 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믿나이다.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